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행, 계절, 마라톤과 같은 이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비유로 이 광야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걷기 힘들고 또 먹고 마실 양식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생스럽고 또 때로는 힘이 들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삶에 비추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곳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이곳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땅은 척박하여 걸어다니기가 불편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생활해야 했기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기에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긴장과 불안으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표출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갈등,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괴리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노력하지만 생각만큼 우리의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곧 염려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 생존 자체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염려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염려가 함께 공존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당연히 머릿속으로 염려보다는 신앙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보면 신앙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염려라는 이 실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이루어진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지리적으로 디베랴 서쪽에 있는 호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염려와 옷에 대한 염려를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메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 두려워서 하는 걱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때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입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옷을 입어야지만 몸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위해 사람은 땀을 흘리게 되고 또 입을 옷을 위해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이후부터 사람은 땀을 흘려야지만 음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땀을 흘려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까 봐, 입을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욕심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먹고자 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이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삶은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염려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 염려하는 자들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음식에 대한 염려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유는 정말 먹을 것과 또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물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남을 만큼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도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 작은 염려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염려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의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가지고 염려 없이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금심이 찾아오면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염려함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 들풀 모두가 스스로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피조물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하반절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입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양이 부족해 보이거나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벗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어렵다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깨어진 부분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자신의 믿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억압당하던 자들이 해방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되면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시적인 치유와 회복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서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문제 뒤에 숨어있는 거짓과 악한 영의 계략과 허구를 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는 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의만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의로운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의였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변화되는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살기보다 복음이 좋아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올바른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